토론사, 계명. 본 토론을 가르침. 이 토론에 있는 계명들을 가르치는 방법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이 토론에 있는 일부 계명들을 처음 새 토론의 일부로 가르치거나 여러 계명을 묶어 하나의 토론으로 가르칠 수도 있다. 여러분은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사항과 영의 인도에 따라 여러분이 할 일을 결정해야 한다. 가르칠 준비를 한다. 여러분이 계명을 가르치는 목적은 사람들이 침례와 확인을 위해 준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함으로써 복음에 따라 생활하도록 돕고 그들이 침례 후에도 충실하게 남아 있도록 돕는 것이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도 포함됨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간증을 키우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고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 시작할 것이다. 모로나이서 6장 1에서 4, 교리와 성약 스무편 37참조. 본 토론은 처음 새 토론과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처음 새 토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기초를 설명한다. 그러나 본 토론은 복음 원리를 생활에 적용하도록 돕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계명들에 대해 설명한다. 본 토론을 가르치는 방법은 다양하다. 여러분은 가르치는 사람들의 필요사항, 관심사, 상황 및 영의 인도에 따라 어떻게 접근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권유를 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한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질문 및 이해 수준에 유의한다. 그들이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꾸준히 생각하고 기도한다. 다음은 몇 가지 제언이다. 하나 이상의 계명을 또 다른 토론의 일부로 가르침. 그렇게 할 때 엘마서 12장 32절에서 가르치는 원리를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속의 계획을 알려주신 후 계명을 주셨나니 기도 및 경전 공부와 같은 특정 계명들은 처음 새 토론의 일부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다른 계명들은 처음 새 토론에 있는 복음의 교리적 기초를 놓은 후에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두세 개의 계명을 하나의 토론으로 가르침. 하나의 계명을 하나의 토론으로 가르침. 복음이라는 맥락에서 계명들을 가르침. 하나 이상의 계명을 가르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토론을 간략하게 다시 다룬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사람들이 침례 및 확인을 위한 준비로 구주를 믿는 신앙의 행사와 회개라는 더 큰 틀 속에서 계명들이 어떻게 잘 들어맞는지 보도록 도울 수 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활의 한 양식으로 볼 때 그들의 삶은 축복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몇 번의 방문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방문이 필요할 수도 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침례와 확인을 받기 위해 충분히 준비하도록 가장 훌륭하게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융통성 있게 토론을 가르칠 수 있다. 여러분의 목적은 단지 자료를 설명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를 받음 및 끝까지 견딤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돕는 것이다. 토론은 45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시간 관계상 정식 토론을 하기에는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짧게 자주 방문하여 자료의 일부만을 다루는 약식 토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본 토론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어떤 계명을 언제 가르치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필요사항과 영의 인도에 따를 때 가장 잘 결정할 수 있다. 계명과 결심에 대해 배움. 본 토론을 공부할 때 다음 형식을 따른다. 계명을 설명하는 부분을 공부하고 3개에서 5개의 요점으로 된 간단한 토론 계획을 적는다. 2에서 3분짜리 토론을 동반자에게 가르친다. 각각에 대한 권유를 어떻게 하고 또 걱정거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연습한다. 여러분이 권유한 사람들이 받아들인 각각의 결심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순종.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선택이지, 즉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는 능력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영의 영향력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따를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계명에 대한 순종은 우리에게 이 생에서는 평안을,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생과 승영을 가져다 줍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불순종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우리에 대해 인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께 의지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성구학습, 선택의지, 니파이후서 9장 26에서 29, 엘마서 12장 31, 교리와 성약 58편 26에서 29, 교리와 성약 82편 8에서 10. 경전 안내서, 선택의지, 순종, 교리와 성약 130편 20에서 21, 요한복음 14장 15, 21, 전도서 12장 13, 권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자주 기도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고 개인적으로 또한 가족과 함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매일 기도드림으로써 우리는 신성한 인도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늘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진지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는 응답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모세서 5장 8참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라는 말로 기도를 마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필요사항에 따라 도움과 보호, 그리고 인도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신앙, 진실함, 그리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고 기도할 때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훌륭한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위로와 평안의 느낌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위험에 대해 경고하시고 유혹을 물리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더 가까이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그분의 영향력을 깨닫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고요하고 작은 영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신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영감에 차고 고무적인 생각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가 넓혀지거나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 기쁨 및 사랑의 느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느낌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구학습, 니파이후서 32장 8-9, 이노스서 1장 1에서 12, 엘마서 34장 17에서 28, 모로나이서 10장 3에서 5, 교리와 성약 6편 22에서 23, 교리와 성약 8편 23, 교리와 성약 9편 7에서 9, 교리와 성약 19편 28, 열왕기상 19장 11에서 12, 경전 안내서, 기도, 권유, 매일 무릎을 꿇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경전을 공부함. 경전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일을 선지자들이 성신의 인도를 받아 적은 기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공부하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부지런히 경전을 탐구합니다. 경전은 계시의 문을 열어주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경전의 말씀을 흡족하게 취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알기 위해 경전을 탐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이며 그분의 말씀과 복음을 공부하고
그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표준 경전이라고도 불리는 교회에 승인된 경전은 성경,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책들을, 특히 몰몬경을 매일 공부해야 합니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리의 참됨에 대해 증거합니다. 성구학습, 니파이전서 19장 22에서 23, 니파이후서 9장 50에서 51, 니파이후서 25장 26, 니파이후서 29장 1에서 13, 니파이후서 31장 19에서 20, 니파이후서 32장 3에서 5, 엘마서 32장 28에서 30, 요한복음 5장 39, 요한복음 20장 31, 디모데후서 3장 14에서 17,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 권유. 매일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으시겠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겠다는 결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우리의 성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하나님께 보입니다. 안식일마다 우리는 교회에 가서 그분을 경배합니다. 예배를 보는 동안 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기억하기 위해 성찬을 취합니다.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성약을 새롭게 하고 기꺼이 죄와 실수를 회개할 것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모든 일을 떠나 휴식을 누립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서로를 강화합니다. 우리는 친구 및 가족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새롭게 됩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회복된 복음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은 강화됩니다. 한 사회나 국가가 안식일 활동을 소홀히 여길 때 그 종교 생활은 쇠퇴하고 모든 방면의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관련된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평범한 날로 느끼게 하는 쇼핑, 기타 상업 활동,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그런 일들 대신에 우리는 예배와 감사,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고 가족 및 친구와 함께 안식일에 적합한 활동을 함으로써 이 거룩한 날을 세상적인 활동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교회 회원들이 그들의 안식일 활동을 주님의 뜻과 영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때 그들의 삶은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그것은 즐거움과 디사야 58장 13에서 14 참조, 영적인 충전의 시간, 출애굽기 31장 17 참조, 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 됩니다. 성구학습, 제3니파이 18장 1에서 25, 교리와 성약 59편 9에서 15, 출애굽기 20장 8에서 11, 출애굽기 31장 12에서 17, 이사야 58장 13에서 14,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나 회원과 함께 앉는다. 성찬식이나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할 때 선교사와 동반자는 현재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과 최근 개종자 또는 회원들과 함께 앉아야 한다.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무리지어 앉아서는 안 된다. 권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겠습니까?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도록 준비하시겠습니까? 적용할 수 있는 침례 접견 질문. 매주 성찬을 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을 포함하는 안식일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침례를 받기 전과 후에 이러한 표준에 기꺼이 순종하시겠습니까? 침례 및 확인.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소망을 나타내 보이는 한 가지 방법은 침례와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침례와 확인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하나님과 맺습니다. 우리는 또한 항상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모사이아서 18장 8, 9 참조. 이에 대해 하나님은 지속적인 성신의 동반, 죄사함 및 거듭남을 약속하십니다. 권유, 침례와 확인을 받으시겠습니까? 친구들과 가족을 여러분의 침례식에 참석하도록 권유하시겠습니까? 가능하면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침례식이나 누군가의 확인 의식이 집행되는 성찬식에 초대한다. 적용할 수 있는 침례 접견 질문. 모든 침례 접견 질문. 침례 권유. 영의 지시에 따라
침례와 확인을 받으라는 권유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신권 권세를 지닌 사람에게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시겠습니까? 침례식을 날짜에 할 예정입니다. 그날 침례를 받도록 준비하시겠습니까? 선지자를 따름, 진리는 사물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것은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느 시대와 문화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진리만을 가르치시리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가 진리를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그분은 경전과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고 선택되며 큰 신앙을 지닌 의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은 성신을 통해 그에게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그분은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선지자에게 명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대 위에 세워졌으며 그들은 계시로 교회를 인도합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최초의 선지자요 머리로서 조셉 스미스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인도하는 그의 계승자들 또한 선지자와 사도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회장은 살아있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를 믿는 신앙을 갖고 그의 신성한 부름에 대한 확신을 얻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기회가 자주 있습니다. 지지한다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를 성신으로부터 확인받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권고를 따르겠다고 결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권고를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가치관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영원한 진리의 다이 되며 우리가 비참함과 슬픔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상의 혼란과 다툼이 우리를 압도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데서 오는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구학습, 모사이아서 15장 11에서 12, 엘마서 13장 1에서 16, 제3리파이 12장 1기, 교리와 성약 한편 37에서 38, 교리와 성약 21편 1에서 7, 교리와 성약 136편 37에서 38, 요한복음 15장 16, 사도행전 10장 34에서 44, 에베소서 2장 19에서 20, 에베소서 4장 11에서 14, 히브리서 5장 4, 아모스 3장 7, 권유. 우리와 함께 이 지역 회원들을 돌보고 계시는 감독님을 만나보시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지지하고 따르시겠습니까? 적용할 수 있는 침례 접견 질문. 현재의 교회 회장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지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 기쁨, 양심의 평안, 지속적인 행복 등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해주는 계명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십계명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에는 소유물, 권력 또는 명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 십계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에 대한 경건을 보이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칩니다. 다른 신들,
많은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신이나 조상을 상기시키는 물건을 소유하거나 그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 때로는 동상, 종교적 상징물 또는 작은 사당과 같은 것들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하셨다는 점을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집에서 그들이 예배하거나 기도를 드리는 일체의 물건을 없애도록 권고한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의 초점을 맞추도록 돕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초점을 둔다고 가르친다. 회복된 복음을 통해 주님은 그분을 기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기도, 금식, 교회 참석, 성찬 참여 및 성전 방문을 통해 그분을 기억한다. 여러분의 선교부 회장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성구학습, 모사이아서 13장, 교리와 성약 59장 5-6, 마태복음 22장 36에서 40, 출애굽기 20장 1에서 17, 신명기 5장 6에서 21, 권유, 10계명을 지키시겠습니까?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한다. 하나님은 순결을 기뻐하십니다. 순결은 모든 성관계를 여성의 경우 한 남편에게 또는 남성의 경우 한 아내에게만 국한시킨다는 뜻입니다. 순결은 또한 혼전 성관계를 엄격하게 금하는 것과 결혼한 후에는 배우자에게 완전하게 충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제에서 오는 힘을 누립니다. 그들은 가족 관계에서 자신감과 신뢰감을 누립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성신의 영향력을 더욱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삶의 짐이 되는 수치심과 죄의식을 지속적으로 겪게 됩니다. 순결은 생각과 행동에서 충실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복장, 언어 및 행동에서 정숙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외설물도 피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출산의 능력과 우리의 육체를 신성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관계는 생명을 창조하고 결혼한 부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힘입니다. 동성에게 끌리는 사람들도 순결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지켜야 합니다. 동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끼거나 자신을 게이나 레즈비언 혹은 양성애자로 인식하는 것은 죄가 아니며 이로 인해 개인이 교회 모임에 참석하거나 부름을 받거나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침례를 받을 사람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합법적인 결혼 관계 밖에서는 어떤 성관계도 금하는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그들은 낙태나 동성애 관계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참조, 성적인 죄를 범한 사람들도 회개하여 용서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니파이후서 5장 27참조, 동거하는 사람들,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남자와 여자는 먼저 결혼을 하거나 별거하지 않는 한 침례를 받을 수 없다. 동성 결혼을 하거나 동성관계를 맺는 사람들, 혹은 한 번에 한 사람 이상과 결혼하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을 수 없다.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 사람의 상황에 민감해져야 한다. 성적인 행동에 대해 토론할 때는 민망한 상황이나 비난하는 듯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영의 속삭임에 따른다. 선교부 회장에게 권고를 구하면 그는 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줄 것이다. 성구학습, 야곱서 2장 28, 모사이아서 13장 22, 엘마서 39장 3에서 5, 제3리파이 12장 27에서 30, 교리와 성약 42편 22에서 24, 교리와 성약 63편 16, 마태복음 5장 27에서 28, 로마서 1장 26에서 32, 에베소서 5장 3에서 5, 권유,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하시겠습니까? 적용할 수 있는 침례 접견 질문.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합법적인 결혼관계 밖에서의 어떤 성관계도 금하는 순결의 법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침례를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이 법에 기꺼이 순종하시겠습니까? 낙태에 관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동성애 관계에 관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 가운데 어느 것에라도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침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선교부 회장과 접견해야 한다. 지혜의 말씀에 순종한다.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지혜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건강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악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음식과 물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이 율법을 통해 건강, 힘, 악으로부터의 보호 및 영적인 진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육체가 신성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태도와 존중하는 마음으로 육체를 다루어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술, 담배, 차, 커피 등을 포함하여 유해한 물질들을 피하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우리는 또한 어떤 형태의 해로운 약물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침례와 확인을 받기 전에 이러한 물질의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집니다. 선교부 회장은 여러분의 문화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들이 지혜의 말씀에 포함되는지 답해줄 것입니다. 중독을 극복함. 여러분은 중독을 극복하려 애쓰는 사람들을 지역 신권 지도자들에게 알려주어 그들이 도움을 받게 하고 또한 그들이 교회의 중독 회복 프로그램 웹사이트와 친숙해지도록 권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최선의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지역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에 검약하는 삶, 프라버던트 리빙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입수하도록 권유해도 좋다. 다음 제언들은 특별히 지혜의 말씀에 적용되지만 다른 중독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준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통해 회복하고 치유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또는 강화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돕는다. 그들이 언제 어떻게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할 것인지 목표를 세우도록 돕는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들이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더라도 그들을 돕겠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친다. 그들에게 힘의 근원으로서 기도와 신앙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들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고 또 지혜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같은 중독을 이겨냈던 사람들과 우정을 쌓도록 돕는다. 적절할 경우 그들에게 신권 축복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들의 가정에서 해로운 물질을 없애도록 권유한다. 중독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에 대해 더 자세한 유해사항은 10장을 참조한다. 성구학습, 교리와 성약 89편, 고린도전서 3장 16에서 17,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 권유, 지혜의 말씀을 지키시겠습니까? 적용할 수 있는 침례 접견 질문,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침례를 받기 전과 후에 지혜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시겠습니까? 11조의 법을 지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갖는 커다란 축복 가운데 하나는 11조를 바침으로써 하나님 왕국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11조는 고대에 주어진 신성한 율법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 시대의 선지자 아브라함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한 11조를 바쳤습니다. 엘마서 13장 15참조. 주님은 11조를 바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 이러한 축복은 물질적이거나 영적인 것일 수 있으며 이 신성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올 것입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얻은 이익에서 10분의 1을 바치라고 명하셨으며 이를 행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익이란 우리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1조의 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도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11조는 주님께 거룩한 것이며 우리는 11조를 내므로써 그분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11조를 바치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참조. 그들은 당연히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을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야 하며 11조는 그 일을 행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11조를 내는 것은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대한 우리 믿음의 외적인 표시입니다. 11조 기금은 성전 및 집회소를 짓고 유지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타 활동을 시행하는 것 등 교회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11조는 지역교회 지도자들에게 돈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어떤 종류의 보수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봉사합니다. 지역교회 지도자들은 매주 받은 11조를 교회 본부로 직접 보냅니다. 제1회장단, 12사도 정원회 및 감리감독단으로 구성된 평의회가 신성한 11조 기금을 사용할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합니다. 성구학습, 11조, 교리와 성약 119편, 교리와 성약 120편, 히브리서 7장 1기, 창세기 14장 18에서 20, 레위기 27장 30에서 33, 말라기 3장 7에서 12, 신앙, 제3리파이 13장 33, 이더서 12장 6, 권유, 침례를 받게 되면 11조의 법을 지키시겠습니까? 적용할 수 있는 침례 접견 질문, 11조의 법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율법에 기꺼이 순종하시겠습니까? 금식의 법을 준수함. 금식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커다란 축복을 받습니다. 금식은 일정한 기간 음식과 음료를 취하지 않고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개 매달 첫째, 일요일이 연속 2끼를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증하는 특별한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함께 행해집니다. 금식을 하고 신앙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과 주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분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은 개인적이고 영적인 것이며 우리가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서는 안 됩니다. 참다운 종교에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의 물질적 및 영적인 필요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금식을 할 때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교회에 헌금을 냅니다. 이것을 금식 헌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최소한 2끼를 금식함으로써 우리가 절약한 돈을 냅니다. 하지만 2끼에 해당하는 값을 기부하는데 제한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후하게 낼 것을 권고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우리는 침례 성약을 성취하고 죄사함의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성구학습, 금식, 옴나에서 1장 26, 엘마서 5장 45에서 46, 엘마서 6장 6, 엘마서 17장 23, 모로나이서 6장 5, 교리와 성약 88편 76, 교리와 성약 59편 12에서 16, 마태복음 6장 1에서 4, 16에서 18, 이사야 58장 6에서 11, 가난한 자를 돌봄, 모사이아서 4장 16에서 27, 모사이아서 18장 8에서 10, 엘마서 4장 12에서 13, 마태복음 25장 34에서 46, 야고보서 1장 27, 이사야 58장 3에서 12, 권유,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다음 금식주일에 금식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침례를 받은 후에 후한 금식 헌금을 내시겠습니까? 11조와 금식 헌금을 내는 방법. 11조와 헌금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냅니다. 회원들은 수입이 생길 때마다 11조를 낼 것을 권고받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몰아서 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들은 금식 헌금을 감독단의 일원에게 직접 내거나 금식 헌금을 수령하도록 지명된 아론 신권 소지자에게 낼 수도 있습니다. 회원들은 헌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헌금을 내며 명세서는 감독단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금식 헌금과는 달리 11조 헌금은 감독단의 일원에게만 내야 한다. 회원들은 노란색 사본은 자신이 보관하고 제공받은 봉투에 흰색 종이와 헌금을 함께 넣어 봉인합니다. 봉투는 감독단의 일원에게 줍니다. 회원들은 자신의 교회 계정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헌금은 신성하며 주님께 속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감독단의 일원과 서기는 주의 깊게 그리고 기밀로 모든 헌금 기록을 보관합니다. 회원들은 11조를 충실하게 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말에 감독과 함께하는 11조 결산에 참여합니다.
이 개별 접견 시 회원들은 그들의 모든 헌금에 대한 연말 보고서를 받습니다. 모든 재정 정보는 엄격한 기밀로 유지됩니다. 11조와 헌금을 내는 방법을 가르침. 11조 헌금 양식을 보여주고 그 사용법을 설명한다. 여러분은 개종자가 칙례를 받은 후에 그들이 양식을 작성하도록 돕거나 그들에게 온라인 헌금 방법을 알려주어야 할 수도 있다. 법에 순종하고 그것을 존중함. 모든 곳에 있는 후기 성도들은 그들이 사는 나라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훌륭한 시민이 되고 시민정부와 정치에 참여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권고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의 대표자로서가 아니라 그 사회에 관계된 시민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구학습, 교리와 성약 58편 21, 교리와 성약 98편 5, 교리와 성약 130편 20에서 21, 교리와 성약 134편, 신앙개조 제12조, 권유.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국법을 준수하시겠습니까? 적용할 수 있는 칙례 접견 질문. 심각한 범법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집행유예나 가석방 중입니까? 이 질문 가운데 어느 것에라도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칙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선교부 회장과 접견해야 한다. 활동. 본 토론에 있는 각 계명에 대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경전상의 약속을 열거한다. 학습일지에 여러분의 생활에서 실현된 약속을 기록한다.